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넓이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넓이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판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와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고 저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증거궤와 속죄소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2규빗반, 1규빗반, 1규빗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빗을 우리가 45cm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규빗반이면 90cm에 25cm, 20cm를 합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1m 20 정도가 되어지는 길이에 그리고 반 규빗반이니까 45cm, 뭐 22cm니까 한 60cm, 70cm가 되는 정도의 상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높이가 한 규빗반이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은 형태의 사이즈의 상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따라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대략 그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4개의 다리를 이렇게 만든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서리나 이 테두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금고리를 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양바지 안에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만든 채이니까 채는 기다란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란 폴이라고 이야기를 막대기를 이렇게 달아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증거궤이고 이 증거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십계명과 또 만나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증거궤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근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근거인데 일반적으로 이 증거궤에는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자의 뚜껑을 만들게 되는데 이 뚜껑이 자연스럽게 이 상자의 사이즈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뚜껑을. 이 뚜껑이 그래서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으로 만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쳐서 만든다라는 것인데 주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물로 통금을 주물로 이렇게 두들겨서 납작하게 펴서 뚜껑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천사 한 마리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천사 끝에 한 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날개를 높이 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날개를 이렇게 높이 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얼굴들은 속죄소를 향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얼굴이 안쪽을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들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쪽을 펴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속죄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자는 언약궤이고 그 뚜껑은 속죄소라고 만드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상징인 그 성경이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 그 증거궤라고 말하는 그 상자의 의미와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인데 그 뚜껑이 죄를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속죄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증거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길이가 2규빗이니까 90cm, 그 다음에 한 규빗이니까 45cm,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75cm라고 이야기하는 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금으로 동일하게 증거궤를 만들 때처럼 귀퉁이를 금으로 이렇게 테를 두들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 손바닥만한 높이의 턱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높이로 이렇게 음식들이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높이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약간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쟁반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발 위에 동일하게 언약궤처럼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채라고 이야기하는 긴 나무로 이렇게 꿰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접이라고 하니까 접시가 놓여져 있고 그 접시에는 숟가락과 또 잔을 따르는 병이 있어서 이렇게 잔과 이렇게 병이 있어서 이렇게 단순히 진설병이라 떡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하죠. 이것이 우리가 제사상을 차릴 때처럼 음식이 놓여지고 또 그 앞에 숟가락이 놓여지고 잔이 놓여지고 이런 형태로 상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금태를 두르고 상 위에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제 주물한다는 뜻입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이 순금 한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이제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때리고 해서 주물로 이제 그 긴 촛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개의 가지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중반에서 이렇게 이게 촛대가 되어지면 이쪽에 3개, 또 이쪽에 3개 이렇게 촛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촛대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등잔이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향유를 붓고 이제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피우는 형태의 등잔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꽃받침의 모습은 살구꽃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들과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제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을 만드는 것인데 길이가 한 규빗, 넓이도 한 규빗이니까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정사각형으로 45cm, 45cm의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고 높이는 두 규빗이니까 90cm가 되는 거죠. 90cm가 이렇게 되는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뿔들이 제단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등에 이렇게 뿔이라고 하는 어떤 승리 또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5분의 1 사이즈로 줄여놓은 형태,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금고리 둘을 만들게 되는데요. 금고리 둘을 만드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했어야 되니까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순금으로 싼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유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썼던 이렇게 임명식에 사용하는 특별한 임명식에 사용하는 특별한 향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향유를 넣어서 만들고 향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향이 아니고 여러 개의 향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을 만들고 이 관유와 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등잔대의 불과 또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일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만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을 담은 상자를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른다. 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한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함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준다. 나에게 이 증거궤와 같은 의미로 성경책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적혀있는 책이다. 내 책상 위의 성경책은 항상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궤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른다. 이 뚜껑 위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었다. 속죄소라 부르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죄의 용서는 번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꾸만 내 행위를 통해 자격을 얻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애써 부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과 도구를 만든다.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식사를 의미한다. 이 진설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는 삶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이 진설병이 지금은 성찬식의 형태로 내 신앙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기념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차리신 사랑과 교제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 교제의 식사를 기쁨과 감사로 나누기를 또 즐거움과 축복이 넘치는 식사의 자리가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휘장으로 쌓여있는 어둡고 무거운 성소의 분위기를 상상해 본다. 그 분위기를 상쇄하는 등불을 생각해 본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빛으로 그 백성들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을 통해 성령의 깨우침과 내 마음을 자극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앞길을 비추신다. 성경을 통해서도 빛을 비추신다. 내 주변의 교우들과 신실한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신다.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매일 켜고 끄는 등불과 그때마다 피우는 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기억된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일상을 위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갖는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름 부음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을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 위임과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하다. 이 은혜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통해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구속자가 되시는 그 일을 또 그 과정을 걸어가셨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또 순복하는 삶의 하루를 꿈꾸고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의 기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소의 물건들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백성을 향한 인도와 은혜, 돌보심의 약속 앞에 이 아침에 섭니다. 내 삶에도 여전히 이런 의미의 성경책, 성찬식, 교우들과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또 그 동행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